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여러분이 누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대요. 자, 예수님의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환난이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난이 없어야지만 평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냐? 담대한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담대할 수가 있느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담대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평안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다 누리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삶을 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은 뭐를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슨 노릇한다고요? 종노릇을 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일생에 매여가지고 뭐예요? 종노릇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생을 한마디로 뭐하고 산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는 겁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생에 매여 뭐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뭐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종 노릇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람이 이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골리앗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봐보세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오에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다윗은 누구냐면은 이 형들에게 물품을 조달해 주기 위해서 뭐 옷이나 이런 거 갖다 주기 위해서 왔던 이런 10대 어린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들은 겁니다. 자, 계속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했대요?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모하여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했대요?
왜 도망했을까요? 왜 도망했어요? 두려워서 도망했죠. 왜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나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의 진가를 멋지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면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윗의 형들은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돕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돕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다윗은 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형들은 뭐를 두려워했고요, 죽음을 두려워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거 하다가 뭐 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뭐 할까봐 죽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저거 하다 뭐 할까봐 죽을까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걸 포기할 때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일을 해낸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해요. 담대하래요. 아예 담대하래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평안하게 살자고요. 평안하게 살자고요. 기회가 와도 다윗의 형들은 다 놓쳤어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다 놓쳤어요. 하다못해 가지고 이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만약에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내 딸하고 결혼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갑니다. 우리에게 왜 기회를, 이걸 왜 놓쳐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걸 왜 놓쳐야 되냐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또 얘기합시다. 죽음 두려워하지 맙시다. 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비참한 게 이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인정하는 제자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말 그대로 죽을지언정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와서 사람이 묻습니다. 그것도 뭐 어른들이 와서 묻는 것도 아니라 이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 저분 알죠? 당신 저 예수님을 알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나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베드로가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세상에 지금 누구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왜 예수 이름을 부인했을까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을까요? 뭐 하려고요? 뭐가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인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여러분, 저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가더라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사람들은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이 죽음이라고요. 이게 죽음이 이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죽음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지옥이 이게 무서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죽는 것도 아니고 네 번 죽는 것도 아니라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한 번 죽는 걸 너무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깁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셨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게 무서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그 후에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게 뭐 구별하다, 뭐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 구별하다 아니면은 뭐 결정하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처벌하다는 뜻이 있어요. 처벌을 당한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후에는 뭐를 당한대요? 처벌을 당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지금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 받는 게 무서워야 돼요? 처벌 받는 게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고운 베옷,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봐요.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자 나사로는 누구 품에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받들려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부자도 뭐 했어요? 죽어서 그냥 장사된 게 아니에요. 뭐 해가지고 장사가 됐어요? 죽어가지고 장사가 됐어요. 죽어서 장사됨에 그 다음에요 저가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뭐하게 만들어 주소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뭘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면 봐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다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아니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 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인정하죠.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 다 모여놓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정하신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도 인정을 해야죠. 후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인정을 해야죠. 처벌받는다는 말씀을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부자같이 처참하게 지옥 가지 않잖아요. 지옥에 처벌받지 않잖아요. 이거 인정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죽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죽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있는 게 사실이면 심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건 다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는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그 후에 뭐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냐?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보면, 죽고 난 이후에 알면은 결국은 누구같이 된다는 말이냐? 부자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이 사실이면 심판도 사실인 것을 믿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대.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다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처벌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처벌이라는 게 이게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자, 다시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왜 처벌을 받는 게 왜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 부자를 보라는 말이에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사로에 어디에 물을 찍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어디를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죽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부자가 죽은 사람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아브람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잡아서 죽은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죽은 사람이 누구를 봤어요? 아브람을 봤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누구를 봤어요? 아브람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봤단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어디를 시원하게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니, 무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게바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모였대요. 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어도 뭐 하니까?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사니까. 빨리 옆에 얘기합시다. 죽어도 삽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사는 걸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죽고 나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받는 거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현재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 때문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잖아요. 구원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받으신 긍휼도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신대요?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걸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산소망입니다.
죽어도 사는 소망이 딱 생기고 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급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가 막 쏜살같이 막 지나가잖아요. 쏜살같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세월이 빨리 이렇게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이렇게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가져봐요. 여러분 그러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도 이게 신납니다. 왜? 뭐가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지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잘 먹는 소망, 잘 사는 소망, 뭐 돈 버는 소망,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산 소망이 아니에요. 없어질 소망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니까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뭐가 안 된다고 짜증내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에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산소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아브라함같이 영원히 사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잖아요. 언제나 당당하고 살잖아요. 아니요 평안을 누리고 살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소망이 있으면 평안해요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소망이 있으면 살만 나요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소망이 있으면 만사가 기뻐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은 내가 뭘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애써야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막 내가 막 노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봐보세요. 야 이게 신나는 거야 신나지 않는가 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이 소망인데요. 썩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소망인데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이 소망인데요. 욕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멸시받다, 무시당하다, 뭐 천하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말은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이라는 거잖아요. 화려한 삶으로 뭐라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으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야 다시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야, 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망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 소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뭐가 있으므로? 자, 뭐가 있으므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뭐가 있으므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사는 뭐가 있으므로? 산 소망이 있으므로 뭐하노라? 다시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누가 담대해요? 산 소망 있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진 사람이 담대하다고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담대해가지고 담대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소망 있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평안 누리고 살자고요. 우리 다 평안을 누리고 살자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